여러분, 창세기는요, 우리가 줄거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빨리 일부러 가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수없이 읽어왔고 또 수없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상식 아래에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발견하고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하면 막 자꾸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창세기가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경쯤에 이집트에서 지금 막 출애굽한 사람들, 불안하죠.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 땅이 주어진다고요. 굉장히 두렵고 불편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어요. 누구한테? 출애굽한 불안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 잔재가 지금도 잘, 말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 못된 군대 문화들, 지금 우리 뭐 일본 말의 잔재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이집트에 무려 40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여러 가지 우상들과 그 음란하고 퇴폐한 이런 요소들이 그들에게 아주 가득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럽고 성적인 그런 추악함들이 그게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그걸 다 빼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이집트가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온갖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그런 이집트에서 섬겼던 뭐 태양신 라, 그 다음에 이집트에 또 강들도 섬기거든요. 뭐 개구리도 섬기고 신을 많이 섬겼어요.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쓴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영원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우리 사람과 이 만물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아마득한, 오랜 옛날에, 롱동 타임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시간의 기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간을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을 만들어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 안에, 공간 안에만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면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박정원이라고 한 사람이 1969년 10월 21일에 대구 복현동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지금 이 촌사람이 지금 이제 2026년도 1월 11일 미국 동부 이 멋진 올드 그리니치 내에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죠.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죽어요. 사고로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저는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존재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집사님, 주상문 집사님,
여러분들과 우리 제대로 인사도 못했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늘 신방을 다녔는데 마지막에 그 란도리 룸에서 그 주집사님의 그 천사 같은 미소 있잖아요. 웃으시는.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고 마지막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 가시고 죽으신 주집사님은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었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시간을 만든 시점이 바로 그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녹과 노아와 믿음의 족장들을 만드셔서 지금 이 책을 듣고 있는, 이 책을 보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너희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시작해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천지, 하늘이라는 말은 이게 원문에 보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세 가지의 하늘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 하늘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대기권에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의 하늘하고, 또 한 가지 하늘은 이제 해달 별이 있는 이 천체, 태양계, 은하계 같은 이런 이제 우주 같은 이런 하늘이고, 나머지 하늘은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그곳,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하늘들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천지를,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창작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세계와 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창조자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과 이 삶의 질이, 믿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염려 제조 공장이잖아. 공장장이 저고, 우리는 뭔가를 보면 맨날 걱정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자존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세상에 여러분, 이 합리, 과학적인 지식, 이런 진화론적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 이 자존의 하나님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진화론의 논리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감사하게 믿어져요. 이게 정말 감사할 내용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로마서 볼 때 살펴봤죠. 내가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내 이성과 내 논리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어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제 57년 한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연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만나시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를 예수 믿게 만든 우리 부모님, 나를 예수 믿게 만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보니까 어떤 목사님 신방을 통해 예수를 믿으셨더라고요. 아주 신실하게. 친구들, 우리 언니들, 자매들, 옆집 이웃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려고 수없이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오늘 믿습니다. 오늘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오늘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2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영어도 보세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죠. 이게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이에요. 그 땅. 이게 1절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에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1절에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어요. 완전 쉽게 말하면은 지금 완전히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리되지 않고 혼돈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어둠이 엉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건물을 올리고 지을 때 불도저 같은 걸로 여러분 먼저 평탄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큰 트럭을 가져와서 벽돌을 싣고 와서 거기다 부어놓고 자갈도 싣고 와서 부어놓고 모래도 싣고 와서 부어놓고 여러 가지 판석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부어놓은 그 상태.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 선회하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 여러분 이 라하프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비행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음이 달기 그 알을 품고 있는 여러분 그런 단어예요.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다는 말이 여러분 마트 가서 월마트인데 말고 그 트레드조 같은 그런 마트 가가지고 유정란 있죠. 유정란 계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닭에게 가서 여러분 이걸 품으라고 주면 실제로 그 닭이 이 계란을 품으면 새끼를 실제로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게 안 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실제로 돼요. 저도 이 좋은 방법을 한 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요 지금 그 땅을요 암탉이 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창조할 그 구성물을 그렇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이 구성물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사람을 창조하실 것인데요. 이것 안에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함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지금 땅을 이렇게 성령으로 품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가슴으로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도 지금 그래요. 26년도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괜찮은 게 뭐가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지금 벌집으로 쑤셔놨어요. 지금 가는 곳마다 전쟁이에요. 지금 3차 대전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괜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좀 어렵고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잉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제 이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전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압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빛이 있으라 했죠. 근데 이 빛이 태양빛입니까? 태양빛이 아닙니까?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요? 태양은요, 넷째 날에 만들어요. 1장,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장 14절에 나와요. 태양은, 해달별은요, 넷째 날에 만들어요. 지금 물론 우주는 만들어 놓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빛은요,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빛은요, 말씀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요,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을 뭘 만들고 셋째 날에 뭘 만드는지를 알아내고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해서 쏴보니까 지구가 뭐 수십억 년 전의 것이라, 그거를 말해주는 게 창세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때 뭐 셋째 날에 뭐 만드는지를 퀴즈 치고 시험 많이 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빛이 왜 만드셨는지, 이 빛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빛은 말씀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같은 태초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래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5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이 빛은요, 말씀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아들 방에 아들 키보다, 하민이 방에 아들 키보다 더 큰 거울이 있어요. 이런 원목으로 만들어 놓은 큰 거울이 있어요. 저희가 원베드 살다가 이제 하우스로 이사 가니까 우리 아들이 아마 너무 좋았었겠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울을 자기 방 입구에 딱 설치를 했어요. 전신 거울이라고 그러죠.
너무 멋지고 너무 괜찮은 거울이에요. 수백 불 주고 샀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거울, 아무리 큰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다면 설모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만물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고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상식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돈과 공허. 여러분,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 그런 카오스의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지금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를, 이 질서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을 만드신 것이, 이런 첫 창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새 창조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 의미가 새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새 창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이 흑암과 죄악과 음란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함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했잖아요. 그것을 이 빛이 힌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사실과 모든 사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쳐줍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선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디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과 큐티를 합니다. 귀찮죠? 시간이 없죠? 바쁘죠? 힘들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은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어쩌면 분명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의 시간들을 자꾸 이렇게 확장해 가시고, 정말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한번 부르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정말 꼭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쁜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4절에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요, 태양의 빛과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태양이 뜨면 빛이 생기잖아요. 지금 밖에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양이 지면 어둠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임하면 빛이 나고 광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요? 낮이라고요. 이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뭐라고요? 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이름 지어 주셨어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대상을 만들었다는 말이고,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그분이 큰 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만들었다는 말이고 당신의 지배력과 소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거하는 충만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인간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낮이라 이름하시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하시고 부른 것은 태양으로 인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낮, 빛이 있는 낮은요, 태양이 있는 그런 동안이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낮이고 광명이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태양이 쨍쨍 떠도 그 사람은요, 암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반대로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캄캄한 흑암에 살아도 절망의 그 환경에 처해도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서도 우리는 대낮처럼 환한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또 빛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당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 안으로 들어가 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넷플릭스 연습곡에 은혜 받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 진리의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그 지평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년도 다시 여러분 큐티의 삶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생명의 삶, 이 제일 비싼 책이에요, 여러분. 한 권에 8불씩이나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물론 우편으로 받지만 우편으로 여러분 안 받을 때는 아내가 일일이 유저지까지 나가서 다 사갖고 왔어요. 책이 떨어지면 발 동동동 구르면서 전화하고 여러 군데를 뉴욕으로 뉴저지로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구해왔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고를 좀 덜어주려고 우리가 뭐 잘났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식구의 마음이 그렇다고, 이 박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봐서라도 이 책을 갖고 가셔가지고 유튜브 찾아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가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따르시니까 제가 쇼츠를 제가 그 제작해서 또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단체톡에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긴 거를 제가 1분 안에 줄여놨잖아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여러분 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 여러분 지속될 수가 없어요. 계속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단 1분 1초라도 계속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JJ하고 선우가 있어요. 선우 영상이 우리 아내한테 왔어요. 이제 선우가 이제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영상을 보냈던 거예요.
선우를 9년 만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보라 씨가. 얼마나 기특하고 귀해요. 근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보내고 아내한테 보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그걸 좀 나눴어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9년 만에 난 아이가 이제 기어만 다니다가 이제 자리에 섰으니 그 엄마 보라 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영적으로 기어다니게만 하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한번 제대로 일어서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계속 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처박다가 비로소 3, 4초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아침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이 26년도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걸음과 삶을 일어나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들어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우를 바라보는 보라시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며 감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